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부활의 영광을 고대하며 우리 육신의 정과 욕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수년 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였는데 줄거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던 카러와 그리고 에드워드, 이 두 남자가 각각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불치병에 걸려서 같은 병실에 우연히 입원하게 되면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씩 함께 이루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이 카러의 버킷리스트는 매우 소박합니다. 그냥 크게 5가지였는데요. 장엄한 광경 보기, 모르는 사람들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깔깔깔깔 그렇게 웃기, 그리고 머스탱 차, 미국에서는 머슬카로 알려져 있죠. 머스탱 차를 타고 자동차 경주하기, 그리고 정신병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그러나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의 버킷리스트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했지요. 스카이다이빙, 가장 아름다운 미녀와 키스하기, 그리고 몸에 한번 문신 한번 새겨보기, 영구 문신, 중국 홍콩, 이태리 로마, 인도 타지마할, 이집트 피라미드 여행,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서 중국 만리장성을 질주하기, 세렝게티에서 사자를 사냥하기, 이런 내용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이 두 사람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기가 투합하게 돼서 자기들이 작성한 이 버킷리스트를 함께 10가지 하나씩 다 이루어 보기로 결심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스카이다이빙부터 시작하지요. 두 사람이 다 스카이다이빙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경주하고 세렝게티에서 사자를 사냥하고 이집트 피라미드 여행, 그리고 오토바이로 이제 만리장성 질주하기 등 이제 이 버킷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모두 이룬 다음에 카러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에드워드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참으로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이 두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면서 정말 여한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카러와 에드워드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요, 죽은 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냥 현생을 즐기는 걸로, 정말 세렝게티에서 사자 잡고 만리장성에서 뛰어다니고 아마 이런 목적으로 살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세상의 삶이 열심히 사는 내용들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로마 시대에 에베소에서 이제 맹수와 함께 싸운다는 이 얘기인데요. 이 에베소에는 제가 수년 전에 갔다 왔을 때도 뭐 한두 차례 갔다 왔나요? 에베소에 가면 이제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 옛날에 지은 게 무너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것도 보수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당시 죄수들은 혹은 또 이렇게 노예들 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일을 주로 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에게 이제 그런 형벌을 주기도 했었던 거죠. 죄수들은 맹수와 싸우다가 죽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오늘 나가서 맹수와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내일 나가서 죽든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희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죄수들은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사는 삶이 전부인 그런 자포자기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맹수와 함께 싸우다 죽을 형벌을 받은 이 죄수들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카로와 에드워드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지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다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언제 죽을지 확실히 몰라서 그럴 뿐이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런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의 목표는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 카로와 에드워드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죽기 전에 근사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뭔가 그 소원 하나라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먹고 마시자, 잘 먹고 잘 살자, 요 정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한 시니어 매체에서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화가 나오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유행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버킷리스트 이제 공통점으로 나온 것이 7가지 주제로 버킷리스트를 조사했는데, 뭐 예상했었던 대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그 종목이 이제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죽기 전에 뭐 하고 싶냐 하면은 여행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공통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시니어들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한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제주 올레길 투어 등 제주 여행과 관련된 버킷리스트를 한국의 이제 육지 사람들이 이제 희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니어 대상으로 여행을 포함한 전체, 그러니까 7가지 종목을 다 포함해가지고 1위에 오른 내용은 재능 기부, 2위는 유언장 작성, 3위는 나쁜 습관 고치기, 4위는 외국어 배우기, 그리고 5위는 한 가지 악기라도 좀 마스터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6위는 가족들과 여행하기, 그리고 7위는 이제 여행, 역시나 여행인데 이제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이 버킷리스트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 3가지를 제언해줘요. 이 3가지는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은 꼭 체크 넘버 1, 2, 3 하고 와야 된다. 이 3가지 내용이 버킷리스트가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례를 받는 거. 죽기 전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꼭 이거 해야 된다. 세례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와야 된다. 29절 말씀입니다.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세례를 뭐하러 받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공적인 선포 예식이 세례거든요.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공적으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거든요. 세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 세례만큼 의미 없는 일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세례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고 세례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죽기 전에 꼭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버킷리스트 넘버 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제일 중요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세례받는 일. 죽기 전에 꼭 구원의 확신을 갖고 눈을 감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오늘 죽어도 내가 어디에서 눈을 뜬다,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거는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킷리스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다 이게 전부기 때문에 먹고 마시다 가자 이게 버킷리스트가 되지만 천국을 알고 또 부활 영생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버킷리스트 내용이 다르다는 거. 그 첫 번째가 세례인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는 복음 전도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땅땅 못 박고 늘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노라,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날마다 죽음을 앞에다 두고 삶을 내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뭐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항상 그렇게 공언하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앞에다 두고 복음을 전하여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역시 복음 전도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은 없을 거예요.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3월 달에 사실 온두라스 갔다 왔잖아요. 그 가운데 사진 보니까 그 가파른 언덕길을 타이어 몇 개 놓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하루에 15,000步씩 걸으셨다고 하나요?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도 깎아지는 절벽 같은 언덕길을 올라가가지고 차를 타고, 그리고 또 차가 중간에 또 서가지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뭐하러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냔 말이에요. 도대체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도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쩌면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죠. 이 좋은 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냐 말입니다.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노방전도 필요 없고 선교 필요 없어요. 그러나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 목숨을 걸고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죠.
부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으면 끝.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아냐?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아주 돈이 많았던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많은데 죽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죽기 전에 이 돈이라도 다 쓰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부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스카이다이빙이 있었으면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렝게스 사자도 잡고, 만리장성 그냥 롤러스케이트로 내려오고 다 했을 것 같아요. 돈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아마 이 부자가 성경에도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진수성찬에 죽기 전에 그냥 열심히 내가 놀고 이 세상을 즐기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매일같이 잔치했다고. 매일같이. 그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떨커덕 정말 죽게 되잖아요. 근데 전혀 부자가 생각지 않은 일이, 예상치 않았던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지옥에 뚝 떨어져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거하게 되고, 거짓 나서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어요. 지옥 불등고봉 속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내 간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부탁이오니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나처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있다.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말을 들을지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이게 영원히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인생들을, 그 영혼들을 지옥불에서부터 건져내는 그 행동이 뭐냐면 그게 복음 전도인 거예요. 천국 영생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굳이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부모, 그 다음에 또 친척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멍하니 있다가 보면 그 사람들 나중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지옥에서 고통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내용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날마다 왜 목숨을 걸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그렇게 삶의 복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는 데 성심을 다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꼭 해야 될 일,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숨 쉬는 동안 우리는 I face the death daily, 매일같이 죽음을 앞에다 두고 정말 삶을 들여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예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간단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일 자신의 삶에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내 평생 소원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그래서 그걸로 자기의 삶을 채웠던 겁니다. 예배소를 갔다, 갈라디아를 갔다, 빌립보를 갔다, 로마를 갔다,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왜냐하면 그가 확실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인데, 보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자주 본인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예수님 산다고 해도 우리가 참 이렇게 지금 살기가 힘든데 자꾸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예수님 삽니다. 안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까닭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떤 고난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증거에 진심을 다하게 됩니다. 어차피 썩어질 육신입니다. 이 썩어질 육신의 삶을 심어서 복음 전도를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거둘 수 있다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만큼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은 없을 겁니다. 저희는 해마다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때 이제 외치는 구호들이 있어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이 썩어질 육신을 어떻게든지 공개하고 이거 하루라도 더 살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차피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후퇴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항상 후퇴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리는 쾌락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세렝게에서 그냥 사자하고 하이에나하고 모든 짐승들 나와서 박제한다고 해서 크게 기쁨이 얼마나,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눈은 보아도 족하며 귀는 들어도 다함이 없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광경, 와 멋있다. 제가 뭐 우리 작년에 갔었나요? 나야가라 그 자이언트 캐년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 가서 와 그것뿐이에요. 예. 나중에 보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거기서 가서 보는 거하고 뭐 차이가 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진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다감이 없어요. 어차피 다 기억력 속에서 사라질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 영혼을 바라보고 부활 영생의 축복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 우리 목숨을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 새 생명 훈련원 5기가 시작되는데 저희 교회 새 생명 훈련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도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둘째, 넷째 주에 항상 이제 노방 전도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순간들이 참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새 생명 훈련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다 그 다음에 다 하세요. 이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그냥 체계적으로 다 이제 훈련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을 마치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제시하고 살아가는 거. 물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그 정말 눈을 감았을 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생명 훈련에서 훈련받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영혼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1년 12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각처 선교지로 단기 선교 팀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온두라스 팀에서 먼저 갔다 왔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제 캄보디아 통일민교회 단기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가만 보니까 이 지역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안 받아들여 보니까, 근데 또 선교지에서 가니까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거기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뭐 한국 사람 한 영혼과 뭐 거기 선교지에 있는 사람 100사람하고 무게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은 다 똑같이 소중하잖아요. 이 보니까 세상은 넓고 아직도 할 일은 많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을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늘 복음 전도에 헌신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은 준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세례고요. 두 번째 우리가 버킷리스트 꼭 해야 될 게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는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언젠가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삶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전부임을 믿는 사람들은 뭐 선하고 의로운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세상 어떻게 하면 정말 강아지처럼 벌어서 정중같이 쓰면 된다, 뭐 이런 윤리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날 준비,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삶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깨어서 의를 쫓아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향락을 쫓아 살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연방항공우주국에서 나사죠.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30대 한국 남성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6명을 대상으로 연쇄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만 6명,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현재 검찰에 기소된 심 씨는 한때 강남 스타일 그 뮤직비디오를 나사 존슨 스타일로 패러디한 영상을 제작하고 직접 출연까지 해가지고 조회수 무려 860만 회를 기록한, 그래도 유명인이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나사의 엔지니어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이 인기 많던 젊은 사람이 왜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참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른가, 참으로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행동인데,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의 부귀와 향락으로 이렇게 몸이 자꾸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무슨 희망이 있나? 그래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요, 돈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뭐가 좀 생기면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어디 좀 가야 되지 않나,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잘 만드세요, 여러분. 잘 만드세요. 그냥 1년 12달 우리 교회는 거의 선교를 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선교로 채우세요. 돈이 있으시면 거기 다 가시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 쫓아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카로하고 에드워드 쫓아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찾아서 살아야지. 바울 따라서 살아야지. 그리고 진짜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죠. 정말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진짜 행복이 있거든요. 이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사의 엔지니어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언젠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은 청지기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무슨 펀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제대로 안 해서 그럽니다. 그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애들 손잡고 선교 가는 게 더 좋아요. 그것만큼 좋은 자녀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가 얻는 그 기쁨으로 환한 얼굴을 아이들이 보게 하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 생을 왜 사는지, 내가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순간이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은 청지기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소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가 1년에 휴가를 일주일씩 항상 얻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갔다 왔어요. 아버님 생전에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갔었고, 그리고 휴가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는 선교를 갔었던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간 기억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삶 속에서 아이들이 그 태도는 이제 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많이 이렇게 즐길 줄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내가 그런 세상에서 예전에 젊었을 때 조금 경험해 보니까 It's nothing there.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일,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첫째는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것,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거룩한 행실로 또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남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이것을 다 사용하는 삶, 그리고 먼저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베푸는 삶, 이런 삶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채워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썩어질 몸, 남은 인생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지 않겠어요? 세상 부귀와 향락을 쫓아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 영광을 고대하면서 첫째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둘째 복음을 전하며 셋째 선하고 의로운 삶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부활 영광을 고대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복음을 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슬기롭게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부활 영생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부활 영광을 고대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결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